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맨 먼저 했던 것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성막과 법궤를 수소문에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뛰놀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또 모르고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 미갈이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다윗을 비난했을 때 다윗이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보다 더 못하다, 그런 내용의 말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짓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대신에 내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비록 자기 손으로 성전은 짓지 못해도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돼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졌을 때, 그래서 적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뭄이 계속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연병이 휩쓸고 지나가고 재앙이 찾아올 때,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유례 없이 금년에는 참 힘든 여름을 지나고 있어요. 유례 없이 긴 장마, 계속되는 태풍과 비, 그리고 코로나19의 재앙이 그야말로 끝간데 없이 계속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만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숨어만 지낸다고 일이 해결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34절에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전쟁에 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 단 한 번도 적에게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분명하게 그들에게는 재앙이 찾아왔어. 전쟁이 찾아와서 전쟁에 패하거나 포로로 붙잡혀가거나 말할 수 없는 가뭄이 나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연병이 번지거나 재앙이 번져서 그야말로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시들은 믿음을 회복해라. 세상과 짝하던 삶을 돌이켜라.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순종하던 삶을 버려라.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응답하셨어. 포로에서 풀려오게 하시고 재앙을 그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그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그는 풍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났어. 그것도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억지를 쪄서 받아가지고 떠났어. 먼 나라로 가서 사업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그랬어. 결국은 병들고 거지 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게 되었을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스스로도 나는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
아버지 집에 간다 해도 나는 이제 아들이 될 수 없다.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갔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있어야 될 곳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믿음의 동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흉년이 들었어.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의 신령한 떡집 베들레헴은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흉년,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믿음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에요. 나오미가 있어야 될 곳도 베들레헴이요. 흉년이 들어서 아무리 살기 어렵게 됐다 해도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됐어. 그런데 가산을 다 정리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내려갔어. 우상의 도성 모압에서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다 잊어버렸어. 남편도 잊어버리고 두 아들도 잊어버리고 재산도 다 잊어버렸어. 남은 게 없었어. 나오미 스스로 말했어. 내가 풍족한 중에 내려왔더니 다 잃어버렸다 그랬어. 부끄러운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축복까지 예비하셨어. 소망 없던 나오미의 소망 있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자기 생각 때문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하셨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원수 나라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아니, 하나님은 이 원수 나라의 사람들이 죽든 말든 놔두지 왜 날 보고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하시나.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보낸 추격자인 풍랑을 만났어. 얼마나 바람과 풍랑이 거세든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함께 탄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은 풍랑을 겪었어. 요나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잘못하면 그 한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라, 그 한 사람만 풍랑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 때문에 함께 풍랑을 만난 이들이 자기들의 소중한 재산을 다 바다에 던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잠재워지지 않았을 때 요나는 결국 성난 파도 속에 던져졌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했던 일이 있어요.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도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2장 9절에 가서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갔어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존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니느웨 해변에 고기로 하여금 그를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재앙의 때에 유례 없이 긴 재앙,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고 숨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쇠법을 찾아야 돼. 너희는 주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주께로 돌아오라. 믿음을 회복해라. 열심을 회복해라. 사명을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 돌아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33절 보면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38절을 보면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지금 이 경우는 이스라엘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 수 없어. 피치 못하게 성전에 올 수 없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을 가서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왕명이 이미 선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었습니다. 왜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까? 왜 피치 못하게 올 수 없는 거리거나 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눈을 들고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 예배하는 이들을 보시겠다고 하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의 때, 환난의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있을 때, 해법은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 주의 전에서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라 그랬어. 35절 보면 그 죄에서 떠나거든. 47절에서는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죄에서 돌이킨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모두가 제 탓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기도해서 은혜를 회복하려 합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처음 열심과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베드로의 경우 수차례 반복해서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여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장담했지만은 정작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 그것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 예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타금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회하며 자복했어. 통회하고 자복한 베드로를 주님은 받아주셔.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의 눈이 얻어서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회개할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다. 네가 바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고 자신도 자살하고 말았어.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느냐가 우리들의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36절에 보면 죄를 사하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4절에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39절에 보면 사유하시며 갚으시옵소서. 50절에는 용서하시고 그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들이 재앙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분명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떠나 있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가, 사명에서 멀어져 있던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주의 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속에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버리게 하옵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전에 나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